자,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셈과 제라의 족보로 넘어갈 건데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게 뭔지 알아요? 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 바벨탑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한번 내고 지나갈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관련된 건데,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날린 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까마귀예요. 그죠? 예, 그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은 새는 누구일까요? 손을 들고 맞춰주세요. 네, 둘 다 안 돌아왔어요. 땡 틀렸습니다.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안 돌아왔겠죠. 수빈아. 잠깐만. 수빈이랑 서연이랑 거의 동시적으로 손을 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위바위보 해봐. 양보하는 모습. 사랑스럽다. 좋아. 수빈아, 너의 그 양보에 내가 감동했다. 고디바 초콜릿 받아라. 자, 뭐야? 말해봐. 비둘기?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어요. 까마귀는 뭐 했다고 써있죠? 예, 왕래했다. 물이 줄어들 때까지 왕래했다라고 나오고, 비둘기는 세 번째 어떻게 하죠? 예, 나 몰라라고 도망쳐요. 예, 비둘기는 아주 나쁜 새였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걸 반드시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핵심도 물어볼 건데, 일단 서연이가 맞췄죠? 서연아, 서연 너에게 메르시 초콜릿을 주도록 할게. 좋아. 서연 안 주고 넘어갈 뻔했어요. 서연아, 이럴 때 말해야지. 목사님 왜 안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제 노아가 술 취한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그쵸? 가나안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저주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성경 저주가 되니까. 왜 저주를 받았죠, 가나안이? 주야? 답이 나왔어. 이미 누기석 쌤이 다 맞히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모르겠어? 지난주 설교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자, 호영아, 왜 가나안이 저주받았다고? 안 좋은 땅 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뭐야? 나중에 차지하려고. 그쵸? 나중에 차지하려고가 맞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두 글자로 말해요. 자, 민주야. 그쵸? 정복이라고 말하죠. 민주야 받아. 고디바 초콜릿. 좋아.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뜬금없이 무슨 노아가 술 취해서 엎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구절이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을 걸쳐서 10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왜 윙윙 소리가 나는 거죠? 뭐 다른 거 켜져 있어요? 이거 얘한테 나는 건가?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오, 그렇군요. 이시영, 이시영, 이시영 받아요. 고디바 초콜릿. 어, 어, 바뀌시는 거예요? 그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자, 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셈의 뭐 아들들이 쭈쭈쭈쭈 나오고, 뭐 함의 아들들이 쭈쭈쭈쭈 나오고, 또 이제 그 야벳의 아들을 쭈쭈쭈쭈 나오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11장이 시작하는데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살아보고 싶어요. 뭐 영어를 안 배워도 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왜죠? 자, 아담은 막 영어 쓰고 하와는 프랑스어 썼을까요?
아니겠죠? 엄마 아빠 같은 언어 썼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인류는 다 어떤 언어를 써요? 네? 그렇죠. 그럼 대충 이제 아담어라고 할게요. 아담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쓰는 언어가 사투리였을 수 있으니까 노아어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노아어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은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바벨, 나뉘어지는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살짝 살펴보고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했는지를 오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향점, 성경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설마 이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이 다양해졌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이 바벨탑 사건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없겠죠? 뭐 그렇게 1차원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 없잖아. 그치? 우리 친구도 이제는. 그쵸? 우리 친구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안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아의 홍수 이후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다시 인류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시영아. 오늘 본문은 그쵸? 아주 잘했어요. 메르시 초콜릿 하나 더 받아요. 어, 내 앞에 있어서 받는 거예요. 앞에 앉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눈을 잘 띄니까. 자, 우리가 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해라? 땅에 충만하라는 게 뭐 그냥 많게 있으라는 뜻이에요? 희재야? 아니 무슨 뜻이에요? 땅 끝까지 가라라는 뜻이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에요를 선포하라라는 게 땅에 충만하라라는 뜻인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똘똘 뭉쳐 있어. 흩어지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뭉치기를 시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표정도 험악하죠. 아주 그냥 강력한 친구들이에요. 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똘똘똘 뭉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트라고 써 있어요, 밑에. 검은색에서 안 보이겠지만. 그러다가 광활한 평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동쪽에 가다가 넓은 평지를 만나니까 하는 말이 야, 여기서 벽돌을 구워서 돌 대신을 성을 쌓자. 근데 성을 쌓을 때 중간에 원래 시멘트를 넣어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시멘트 대신 진흙을 넣었대요. 근데 우리 이번에 진흙 말고 역청, 석유를 넣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했을까? 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을 하나님이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성 쌓는 거 보려고 내려왔대요. 하나님 그게 할 일 없어요? 우리 인간들 열심히 성 쌓는데 한번 구경해 나가볼까? 이렇게 내려온 걸까? 선유라? 아니겠죠?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지? 이런 말을 해요.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이게 그냥 그럼 뭐 여기네.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주야, 하나님이 인간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어? 인간이 뭔데? 신은 인간을 막을 수 있어요. 신은 인간을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바벨탑이 건축되어 인간 교만의 선례가 돼서 더 거대한 반역과 끝없는 죄악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시영아? 왜? 왜 직접 개입해?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되니까? 아주 좋은 평. 기어 올라요.
인간이 하나님께 더 기어오를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싹을 끊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불길이 번질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짜 무슨 우리 인간이 뭉치면 신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뭐 힘을 합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김선율 씨? 안 돼요. 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개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을 혼잡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언어를 이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던 도시 건설이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데드리프트 할 때 쓰는 그 바벨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은 이제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흩어지다, 깨트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설마 목사님 이거 뭐 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죠? 역도? 벤치프레스. 자세가 안 나오나? 나중에 보여줄게. 목사님 또 벤치 좀 잘하는데. 이게 뿜게 만들려고 하네요, 우리 수정이가. 자,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 같이 할 수 있어요? 말 안 통하면 진짜 답답해요. 한국 사람도 말귀 못 알아먹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예 말이 안 통해 버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바벨탑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니까 서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과정은 죄악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이 온 지면에 어떻게 됐어요? ht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도대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수인아, 그래, 민준아. 그래, 수인아.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자, 우리가 아까 봤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인, 생각해 봤던 거 기억나요? 가인? 기억 안 나? 그래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성. 선들 기억하고 있어? 훌륭한데? 저도 메르시 초콜릿 받아. 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대요. 기억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얘들아.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는데 이거 왜 쌓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치, 왜 방어하려고 했지?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지? 너 죽는다고 했어 가인에게? 그쵸? 너 안 죽을 거라고 표를 주셨어요. 자, 가인이 성을 쌓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성을 쌓았었던 거예요. 그쵸? 바벨이 뭐냐?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이 가인이 쌓은 성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친구들, 우리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였죠? 누가 말했어, 홍수? 선생님이 말하셨군요. 사랑합니다. 자, 대홍수가 있었어요.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물로 다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물로 심판하고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은 물로 인해서 인간이 심판당할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고디바 초콜릿. 맞아요. 답을 빨리 말해버렸어. 오늘 민준이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데. 좋아. 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기를 안 하고 뭉쳐서 뭘 했냐? 성과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한 것이느냐? 아까 민준이가 말한, 민준이 맞지? 내가 이름 틀리면 안 되니까. 민준이가 말한 이 성 쌓을 때 재료가 뭐였죠? 대용아? 벽돌과 역청이었어요. 역청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죠? 그 석유와 같은 이제 그 기름 덩어리들이에요. 검은 기름 덩어리. 그 석유로 그 가공되지 않은 그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덩어리 있어요. 그런데 이건데 이게 왜 문제냐? 방주에 노아가 뭘 발랐는지 아나요? 방주에 발랐던 게 역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 시대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재료가 뭐예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사용하는 재료가 역청이었습니다. 집 지을 때 집에다가 그 옥상 말고 집 벽에다가 방수 페인트 발라요? 여러분의 집은 초록색입니까? 아니죠. 집을 쌓으면서 역청을 바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할 것을 두려워해서 역청을 발랐다는 겁니다. 물이 뭐하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근데 물이 못 들어와도 성보다 물이 높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높았던 산도 다 물에 잠겼으니 산보다 더 높은 하늘에 닿는 꼭대기를 만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도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아주 교만함을 보여주는 자태였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나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게 바벨이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뭘까? 승호야. 적극적인 순종, 반항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윈 난 모르겠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나 보겠다. 뭐 다시 홍수 안 올지 어떻게 알아? 매일같이 시간이 요즘에 홍수 이후에 계속 비 내리는데 저 비가 좀만 더 오면 나 잠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지개 몰라. 무지개가 뜨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성을 쌓아서 역청을 바르고 하늘까지 닿게 해서 신의 저주로부터 살아남을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게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고 했지만 인간은 홍수 이후에 신의 심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방편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신의 명령이나 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입신양명이 중요한 존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디까지 닿게 물론 방주 물에서 살아남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 닿는다라는 것은 신에게 닿는다라는 의미예요. 내 힘으로 신에게 닿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겁니다. 바벨탑은 철저한 죄인의 교만과 원죄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은 흩어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라고 명령했지만 그게 아니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나를 위해 살 거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기독교 동화예요. 우리 혜율이 하나 사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주고 싶으면 사주셔도 돼요. 장난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만한 인간 지금 몇 번째예요? 선악과,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지금 3번. 보통 사람들 다 뭐라고 하죠? 우리 이한이라고 하나요, 친구? 이한아, 보통 사람들 3 스트라이크 아웃이란 말 알아요? 3번 잘못하면 나가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지금 몇 번째 잘못한 거예요, 신에게? 자, 보통 인간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끝내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끝내십니까? 다 끝내버리고 인간 그냥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인간, 자기 뜻대로 하는 인간을 향해서도 여전히 합력하여 악한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길 원해서 바벨탑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바벨탑이 바벨탑으로 끝나요? 바벨탑 끝나자마자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왔어요. 근데 바벨탑이 끝나자마자 또 나오는 게 뭐냐? 성경에 셈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동일한 족보를 두 번 강조하는 이유 뭘까? 수미상관으로 바벨탑을 중간에 두고 셈의 족보가 앞에 한 번 더 나오고 뒤에 한 번 더 나온다. 이거는 이 저자가 셈의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족보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셨냐?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노아가 셈을 축복했던 것처럼 또한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셈의 계보를 통해 아담과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룰 존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데라의 족보에서 이름에 번쩍이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안 알려줘도 성경을 통해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연아, 예연아, 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셈의 족보의 구조와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의 진위를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혼자만의 말일까요? 목사님이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라고. 목사님도 목사님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독교인 종교개혁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고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입각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 기본 위에 서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 건 배경이요, 검은 건 글씨요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며 저자가 왜 이렇게 글을 배치했는지까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에, 셈의 계보에 여인의 후손이자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시키셨다는 거예요. 계속 모두가 하나님을 난 모르겠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난 성 쌓을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 한 사람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까지 그 아담부터 흘렀던 여인의 계보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셈의 족보예요. 이게 셈의 족보인데 이 앞에 있었던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의 10대가 누구냐? 아담의 10대가 누구죠 지금? 노아라고 나와요. 자, 근데 셈의 10대가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의도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심지어 10은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10은 그 자체로 완전함을 뜻해요. 아담의 10대였던 노아 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고, 셈의 10대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뭐가 열려요? 창세기의 내용이 뒤바뀌어요. 자, 양선율 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역사인 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흘러갔다라는 거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우리 조민주 씨? 다른 역사라고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네, 12장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전체 인류에 대해서 다뤘다면 12장부터 나머지 모든 역사, 심지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노아의 10대인 아브라함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노아의 저 셈의 족보를 봤을 때 누가 낳고 해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뭐냐? 바로 엄청난 심각한 문제인데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서 어?
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겐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겐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메시지를 이루어갈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놓고 하는 말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여인의 후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끝나요? 왜 불임이 왜 나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불렀을까? 우리는 그거를 궁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끊긴 것인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아니면 바벨탑부터 셈의 계보를 구별하시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언약이 거짓이라면 무엇하러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으며 그 대도시 당시로 말하면 뉴욕이거든요. 뉴욕 하는 그 뉴욕에서 잘 살고 있던 아저씨를 저 시골 아무도 모르는 시골 깡촌에 보내가지고는 거기서 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느냐라는 이상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75세의 아이도 없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여인의 족보, 여인의 후손의 계보에 넣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은 뻔하죠. 바벨탑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저를 치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나요? 75세의 자녀가 없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심지어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가정을 성경의 중심으로 내세우십니다. 바벨탑까지는 인간들은 신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성 쌓으면 신의 저주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늘에 닿기까지만 하면 어디서든지 그 탑이 보이니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잠시 멀리 나가도 저 탑 보고 저게 이정표가 되어서 등대처럼 나를 안내할 거야. 인간의 세상은 영원할 거야를 말하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히브리서랑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끼어드셔서 그 인생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나요? 너무 다들 잘 아시네요. 맞죠?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속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벨에 대한 내용도 시작될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았으나 그 끝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바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무시하며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만한 인간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네, 인간은 언제나 신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 힘의 결정으로 내 삶, 어느 학교를 갈 건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건지, 내 직업은 무엇이 될 건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좋아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베레스 우스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모든 사건, 심지어 다윗의 인생,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애 낳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다가 100세에 심지어 본인들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포기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낳게 하시고, 자, 이삭은 그러면은 리브가랑 결혼해요. 리브가가 애가 바로 생깁니까?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하는데 60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럼 야곱은 뭐 다른 아내들이 애를 잘 낳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라헬 아이가 있었나요? 심지어 야곱에서 이렇게 따져요. 당신이 나를 왜 임신도 못 시키냐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야곱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나한테 왜 따지냐? 보이나요? 족장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내는 다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무조건 배제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과 300용사, 용사도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기시냐? 3만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누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수가 많으면 그들 자신이 했다 자랑할까? 내가 그들을 줄인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을 때 죽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손에서 힘이 다 빠질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목사님이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 다음 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기대가 안 됩니까? 몰라요. 저는 기대하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